네, 오늘 당분간 지금 사무엘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할지 저도 잘 모릅니다. 지난번에 사무엘상을 했었는데 지난번 2주 전에 한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 내 안에 엘리, 아하, 홈니, 비나스를 찾아라. 뭐 내가 다 얘기했네. 네. 그게 아마 이제 3장, 4장 이제 그 정도였을 거고 오늘은 약간 건너뛰어서 이제 8장으로 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우리는 정말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세대에서 살면서 이 세상에서 잘 살기를 원해요. 정말 잘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잘 살기를 바라는 건 세상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는 영, 육, 혼이 매우 잘 살기를 원해요. 우리는 영원한 삶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최대 고민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영육혼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잘 살 것인가? 그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오늘 말씀을 찾아보면 두 가지가 보여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제목이거든요. 한번 같이 봐요. 시작.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뜻과 기뻐하시는 뜻. 이렇게 두 가지가 보여요. 오늘 사무엘상에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하나님께 계속 졸라대면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들어주세요. 근데 그 들어주시는 뜻은 허락하시는 뜻일까요? 기뻐하시는 뜻일까요? 허락하시는 뜻이에요. 상당수가 이 허락하시는 뜻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 졸라대서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걸 기뻐하시는 뜻으로 오해하는 거죠. 그리고 뭐가 잘 안 되면 원망해요. 아니 허락해 주셔놓고 잘 되게 해주셔야지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고 책임을 하나님 앞에 막 돌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보게 될 터인데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대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게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그래서 오늘의 주제 본문으로 잡았는데 이게 가장 베이스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고 계획하시고 있는 일들은 누구만 알고 있어요? 하나님만. 내가 나에게 일어나는 일인데 내가 그걸 잘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다 잊어버려도 하나는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번영이에요. 번영. 모든 것의 번영이에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관통해서 한번 쭉 읽고 나면 크리스찬들은 어때야 되냐면 막 희망에 부풀러야 돼요. 새하늘, 새 땅. 영원한 삶. 번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것들은 말씀을 보면 막 가슴이 벅차오르고 막 너무 막 기대가 되는 정말 영원한 소망인데 이거를 가는 여정은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과거에 살았던 경험, 현재 알고 있는 것, 또 미래에 내가 그럴 거라고 공부해서 알고 있는 예측으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어떤 길이 나한테 좋은 길이라고 여겨서 그걸 빡빡 달라고 우기지만 많은 경우가 허락하시는 뜻일 경우가 많아요. 오늘 이제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오늘 원래 사무엘상 8장 전체, 우리 지난번에
우리 조 목사님께서 전체를 다 하셨는데 오늘 전체를 다 하진 않을 거고요. 좀 띄엄띄엄 할게요. 사무엘상 8장 5절부터 9절까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19절부터 22절 이렇게 좀 띄어서 읽을게요. 5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주되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어라. 예, 여기까지 일단 끊을게요. 여기 보면 5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들었고 사무엘이 이제 자신의 아들 둘을 사사로 세웠어요. 근데 그 사사로 세워진 아들 둘이 잘하지 못했어요. 치우치게 판결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제 사무엘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이웃의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무엘이 이렇게 아들을 뭐 꾸짖거나 혹은 그런 얘기가 전혀 없고 그 때문에 이제 마음이 상해요. 근데 왜 그렇게 마음이 상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마도 그거는 제 생각인데 이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장로들이 하나의 핑계였던 것 같아요. 그 아들이 사사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한 건 좋은 핑계가 됐던 것 같고 근본적으로는 정치 체계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블레셋은 혹은 이웃 나라들은 왕과 군대들이 이렇게 아무튼 잘 정렬돼서 계속 쳐들어오니까 우리도 저들과 같이 우리를 대신해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싸워줄 어떤 전략적인 그런 포지션에서 왕이 있어야겠고 군대가 있어야겠고 이러면서 그걸 간절히 바라다가 사무엘이 있을 때는 잠잠하다가 사무엘의 아들들이 제 역할을 잘 못하니까 그것이 좋은 핑계가 돼서 이제 우리를 대표할, 우리를 통치할, 우리를 치리할 왕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을 달라 그런 이스라엘 장로들의 그 판단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대단히 이해가 되지 않나요? 이해가 되죠. 다른 나라는 다 주변의 나라는 다 왕이 있고 막 군인도 있고 그리고 막 블레셋은 철기가 있었대요. 막 철병거가 막 있고 굉장히 이제 전략적으로 잘 요새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이 어때요? 하나님의 반응. 7절이 하나님의 반응이시죠. 7절이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좋으세요? 기분이 좋으셨을까요? 아니죠. 주님께서 속상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행동들이 언제부터 여기 뭐라고 나와요? 8절에 보면 이집트 때부터 데리고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계속 반역을 하더니
이제는 통치도 나의 통치를 받기 원치 않고 인간 왕의 통치를 받기 원하는구나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그렇지만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시간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왕으로 삼아서 왕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이 어떠한 말로가 될지 아셨겠죠. 그리고 왕정 정치의 문제점도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쭉 해줘요. 해준 얘기가 쭉 중간에 있고 이제 19절부터 22절을 이제 건너뛰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19절부터 시작. 이렇게 일러주어도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말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나서 주님께서 들으시도록 다 아뢰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어라.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자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가라고 일렀다. 아멘. 결국은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들이 강력하게 여러 말로 미리 다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정 정치의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해줘도 강력하게 원하니까 들어줘라, 왕을 세워줘라. 사무엘에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우리가 이 땅 안에서 많은 것들이 이렇게 결정이 돼서 이렇게 흘러왔어요.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굉장히 많은 일을 겪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 중에 걸작품인 아름다운 형상으로 지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살면 참 좋겠는데 현실은 반대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전쟁으로 서로 죽이고 살인하고 미워하고 증오가 있고 또 많은 죄가 있고 올무가 있고 함정이 있고 정말 험난해요. 이 세상의 삶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너무나 이렇게 보실 때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가 꼭 필요합니다. 이거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한테 주어져서 최고인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류의 모든 이에게 하나님만 알고 있는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요거는 여기에 안 올렸어요. 성경책 찾으셔야 돼요. 시편 139편 13절부터 17절 우리 성경책 시편 139편 13절에서 17절 시편 139편 13절에서 17절 같이 다 준비되셨을까요? 139편 13절에서 17절 우리 마이크 드신 최 지사님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죠? 우리의 형질이 갖추어지기 전에,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에 대한 계획이 책에 쓰여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이거를 주로 기도해요. 각 사람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을 다 성취하고 죽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가장 최고의 기도 같아요. 저에게도 그걸 기도해요. 주님, 제가 죽기 전에 주님 맡기신,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죽게 해주세요. 제가 살아서 주님이 오신다면 그것도 주님의 뜻이겠지만 아무튼 그걸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그 계획을 가지고 태어나요. 근데 많은 이들이 다 성취하지 못하고 죽어갈 거예요. 왜 그렇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 내 고집,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게 최고예요. 마치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을 달라고 요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왕을 주세요. 제가 제 삶을 그래서 이렇게 돌아봤는데 제가 정말 적어도 한 5년 동안 맨날 그 대학에 남들보다 1시간 먼저 가서 1시간 동안 기도했어요. 유학 가게 해달라고. 물론 중보기도도 했고 다른 사람을 위한 전도를 위한 기도도 했고 또 다른 많은 기도도 했지만 가장 포커스는 뭐였냐면 유학을 가게 되다. 왜 그랬냐면 제가 배우고 있는 저는 이제 실용이잖아요. 이제 디자인하고 이제 옷을 만들고 이러는 건데 대학은 그런 걸 잘 못 가르쳐요. 대학은 이론은 잘 가르치는데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그걸 이렇게 아무튼 일본 잡지 보고 독학하고 막 이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외국에서 배우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돈을 대주는 사람 우리 아버지가 안 해준다 그래가지고 일본 문부성 장학금을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서 일본 유학 간 우리 선배 언니가 있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하리라 그러면서 죽으나 사나. 근데 그 길을 걸었을 뿐만 아니라 또 제가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목표가 뭐였죠? 교수 되려고, 대학 교수 되려고. 또 부모님도 그걸 막 찬성해 주시고. 근데 제가 유학을 가서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유학 갈 무렵에는 이미 과거에 그런 유학을 가고자 했던 마음이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살면서 많이 잊어버렸어요. 그 유학에 대한 아예 생각 자체를 안 하게 될 만큼 거의 잊어버린 삶을 살았는데 이제 갑자기 환경이 돼서 떠밀리듯이 갔어요. 가서 몇 개월 있다가 혼자 무릎을 탁 쳤어요. 그때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었지. 그 기도를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구나. 근데 그러고 제가 다시 또 이렇게 생각을 돌이켜 보니까 그 모든 게 교수 되기 위해서인데 제가 교수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쫄라댔는데 그렇게 쫄라대서 하나님께 쫄라대서 유학도 가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 길도 갔지만 그리고 강의도 많이 했죠.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를 했으니까 강의도 많이 하고 가기 경력도 쌓이고 또 유학도 갔다 왔으니까 어느 정도 실기 기술도 있고 근데 그걸 안 시켜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 가운데 그 길을 가게는 해주셨지만 그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베스트가 아니었던 거죠. 그죠? 저한테 베스트는 나중에 와서 깨달은 거예요. 뭐였겠어요? 서준교회 사모하고 목사. 그게 저한테 베스트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제 인도를 해주셨어요. 또 그걸 깨닫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또 사업을 하게 하셨죠. 제가 교수가 못 돼서 몹시 힘들어할 때 제가 3년 정도 우울증을 살짝 알았어요. 여러분 모르셨죠? 여러분은 모르셨어요. 왜냐하면 표를 안 냈으니까. 근데 제 머리에 반이 쪼개져 있었어요. 반은 죽고 싶었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하여튼 인간관계에서 오는 배신감과 막 그 속상함 때문에 제가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났어요. 화병으로. 화가 나가지고. 근데 하나님 말씀 때문에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그 당시에도 그 일을 우리 가족, 남편이나 꼭 알게 된 사람 외에는 아무한테도 말도 안 했어요. 학교 선배한테도 말 안 하고 후배한테. 왜냐하면 은사는 나한테 있어서 부모 같은 사람이잖아. 부모를 어떻게 욕을 해요? 내 얼굴에 침 뺏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무한테도 말을 안 했어요. 근데 그게 화병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아침 정말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서 한바탕 울고 막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들이죠.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제가 한 건 뭐였냐면 꼭 붙어 있는 거예요. 누구 안에? 하나님 안에. 예배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설교 듣고 열심히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죠. 저는 제가 아마 가끔씩 그 얘기를 했을 텐데 교회 수련의 마지막 날 밤새도록 기도하는 그 시간에 제가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울게 만드시더라고요. 크리넥스 한 통을 다 썼어요. 혼자 펑펑 울면서. 근데 아침이 이제 새벽이 됐죠. 한잠도 못 잤어요. 새벽이 됐는데 머리에 그 죽고 싶다는 생각이 사라졌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3년 동안 붙어 있었거든요, 저한테. 근데 그게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제가 잘 웃지를 않았어요. 마음에 슬픔이 있으니까. 근데 다시 이제 웃음이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걸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뜻 가운데 그 길을 걷게는 하셨지만 그게 나한테 베스트가 아니었던 거죠. 이 사무엘상 9장 16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좀 보는데 9장 16절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온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것이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라. 그가 나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나의 백성이 겪는 고난을 내가 보았고 나의 백성이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아멘. 하나님은 왕을 세우는 걸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왕을 세우시는 것을 봐요. 누굴 세우셨어요? 사울 왕을 세우시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떠한 임무를 가지고 왕이 되는 거냐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낼 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사람의 사명이죠. 이 사울의. 그리고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백성이 겪는 고난을 내가 보았다. 또 내 백성이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들이 나를 버려서 사무엘아 널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거야. 나를 버린 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내 백성이 울부짖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구해줄 왕을 너희 원하는 대로 세워줄게. 그러면서 사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으로 주님께서 사울을 세우신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적합한 자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이건 순전히 예인데, 제가 자식이, 물론 지금 하나밖에 없지만 자식이 하나 더 있다고 합시다. 근데 얘가 연예인이 되겠대. 그러면서 연예인 다니는 학원을 다니겠대. 그래가지고 연예인 이렇게 뭐 준비시켜주는 그런 학원이 비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비싼 학원을 다니겠다고 돈을 달라고 몇 날 며칠을 조르는 거예요. 시금을 전폐하고. 그래서 내가 그거는 크리스찬으로서 별로 안 좋아 막 이러면서 아무리 설득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도 졸라대니까 애가 망가지는 것보단 그래도 그게 낫겠다 싶어서 이제 돈을 줬어요. 그래서 내가 허락은 해줬어. 근데 얘가 나한테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 옷이 필요하대. 그럼 나한테 옷을 만들어 달라 그래. 그래서 제가 감감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가요 옷을 만들어 줄까? 안 만들어 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 길에 가는 건 그 아이가 망가질까 봐 그 기간 동안에 가는 건 허락을 해주겠지만, 얘가 어떤 계속 시험에 합격을 하고 콘테스트에 합격할 수 있도록 내가 옷 만들어 주는 건 안 할 것 같아요. 그게 내 솔직한 마음이야. 왜냐하면 그 길이 걔한테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왕을 세우세요. 하나님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세요.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근데 사울이 잘했어요? 잘 못했어요. 잘 못한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전투에서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번제를 드려버리죠. 우리가 그 사건을 너무 잘 알잖아요. 사무엘상 15장 1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5장 11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시작.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그가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사무엘은 괴로운 마음으로 밤새도록 주님께 부르짖었다. 아멘. 성경 전체에서 내가 후회한다 이런 표현이 아마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성경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은 사울을 세우실 때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렇게 끄떡끄떡 할 만큼 아무튼 키도 크고 외모도 준수하고, 아무튼 그리고 그땐 되게 겸손했던 것 같죠? 막 뒤에 숨고 막 이랬으니까 겸손하고 순전했었으니까 사울 왕을 뽑았어요. 사울을 선택했지만 그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또 자기의 왕이 되자마자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상처를 받으셨어요. 후회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참 정말 이러한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의 우리가 정말 일하시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상처 받을 줄 아셔도, 또 상처를 받으셔도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멈추지를 않으세요.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지극히 큰 사랑이에요. 정말 바라기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뜻이 아니라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순전함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 알지만 몰라요. 안 보여요.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뭐가 베스트인지 진짜 몰라요. 그래서 쫄라대는 거죠. 근데 이 쫄라대는 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갓난아기처럼 순전하게, 이 갓난아기는 어때요? 그러니까 완전히 100% 돌봐주지 않으면 죽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죽겠다라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하다 보면 갓난아기가 뭘 알아요.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니까 쫄라대는 거죠. 갓난아기는 배고프면 어때요? 울죠. 좀 커야 밥 주세요. 저 배고파요. 이렇게 말하죠. 갓난아기 때는 울어요. 갓난아기 때 울어도 괜찮아요. 우는 게 정상인 거죠. 내가 갓난아기인지 갓난아기가 아닌지는 스스로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이렇게 맡기고 울든지 쪼르든지 그냥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돼요. 전부 다. 나의 근심, 걱정, 또 예상되는 어려움들, 뭐든지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지극히 크신 사랑으로 정말 이스라엘이 왕을 세웠지만 결국은 남북 다 망하잖아요. 그래서 노예가 되잖아요. 포로가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온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놀라운 길을 만들어 주셨죠. 만약에란 말이 적합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만약에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윗처럼 살았다면 좀 달라졌을 거예요. 인류의 역사가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지고 그렇지만 제가 사울 왕과 저를 막 비교를 해봤어요. 제 생각에 제가 좀 더 나아요. 왜 난지 아세요? 왜 날까요? 맞춰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우리는 나는 넘어져도 예수 안에서 넘어지잖아요.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계속 의지하잖아요. 사울은 실수하고 실수했는데 그 그릇된 길로 끝까지 갑니다. 사울의 어리석음. 다윗처럼 잘못했어도 지적을 받았을 때 돌이켰으면 그도 다른 결말을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구약이라 할지라도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즉시 회개하잖아요. 돌아오잖아요. 근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죠. 제가 페이지로는 10페이지를 준비했는데 제가 3페이지까지 했어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 네. 그리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예수 안에 붙어 있는 거. 네.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세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랑 안에 우리를 감싸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아멘. 우리 찬양을 하나 할게요. 무슨 찬양일까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네. 정말 내가 갓난아기처럼 또는 유치원 아이 아니면 내가 성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품에서는 우리는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품에 폭 안기는 것을 상상하시면서 같이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를 빼먹었네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배에서 뭐가 흘러 넘친대요? 생수의 강. 근데 그 생수의 강이 어디서? 배에서. 제가 최근에 어떤 걸 경험을 했냐면 배로 기도를 해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배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배로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방언으로 할 때도 배로 하시고 찬양할 때도 배로 하시고 이 배를 사용을 하세요. 호흡할 때도 배로 하시고. 그러면 이게 뭔가 영적인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집중이 엄청 잘 돼요. 이게 목으로만 가슴으로만 해서 입으로만 하는 방언이나 이런 건요. 계속 잡생각이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근데 이 배로 이렇게 단전에 딱 힘을 주고 배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기도할 때 굉장히 집중이 잘 돼요. 집중도 잘 되고 딴 생각 안 나고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조르는 거 말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 주님의 주권적인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 가능한 한 배로 기도하시면서 또 배로 정말 방언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을 쏟아놓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자기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